네, 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일 날 며칠 전이죠. 새벽에 전했던 설교인데 뭐 분량도 한 2배 정도 더 많고 또 내용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막 연애를 시작할 때였는데 결혼 전에 아내랑 지금의 아내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랑 신학교 동기 형 한 분이랑 그러니까 저보다 10살 많은 형인데 같이 동기입니다. 그리고 저랑 설악산을 등반했어요. 설악산 아시죠? 한국의 국립공원. 겨울이니까 눈이 왔습니다. 한 9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9시 한 10시, 밤 10시 정도 되는 때부터 오색약수터부터 대청봉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부처럼 불을 달고 이제 그 야심차게 젊은 패기로 눈 내리는 밤에 설악산 대청봉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전문 산악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지해서 이제 올라간 건데 그 형이 본래 철도 기관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철도 운전을 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저랑 같이 산을 뭐 하여튼 이곳저곳 많이 탔습니다. 중턱까지 정도 올라가서 이제 좀 자고 가야겠다 싶어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눈도 눈이지만 겁도 없이 제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는 남자 둘 사이 가운데 끼어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텐트에 뭐 어느 정도 쌓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청봉 정상에 올라갔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려올 때였습니다. 신이 막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내려오는 길에 봅슬레이를 그냥 앉으면 그냥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가도 끝이 없이 마치 제자리를 계속 뱅뱅뱅 도는 것 같은 이게 뭐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형도 수도 없이 설악산을 등반했었고 저 또한 그 길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어둑해졌고 점점 캄캄해졌고 가도 그냥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이제 셋이 지쳐가지고 이게 거의 좀 절벽이 되는 그런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이제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에는 불안도 찾아왔고 갑자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인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훤히 뭐 구조대 수준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고 그들이 하산하는 길을 알려줘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산 아래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을 안 만났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못 만났을 수도.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계속 맹맹맹 도는 저희에게는 그 사람들이 매우 고마운 이정표가 되어준 경험이었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목적지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정표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이정표를 보면 이게 맞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안도감이 지금 가는 길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안 보이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하면은 왠지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정표 역할을 하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건데 7개의 표적만 담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고, 여섯 번째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 보게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표적입니다. 이건 다 일종의 이정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책이 쓰여진 기록 목적, 쓰여진 목적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고, 그 힘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표적은 표적 자체가, 이정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나 방향을 설정해 준 그런 안내판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오늘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뭔지 저는 뭐 잘 알 길이 없지만 좀 이렇게 마음을 쭉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어떤 이해와 요구, 또 다양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목적이 있겠지만, 여하튼 오늘 이 말씀, 또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내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길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고 얻게 되는 그런 목적 설정을 같이, 공동의 목적 설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오늘 첫 번째 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갈릴리인데 갈릴리 어디죠? 그렇죠. 갈릴리 가나 초콜릿이 아니고, 가나는 이제 지명 이름인데 여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첫 번째 표적이 있던 곳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또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는 집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오늘 바로 같은 장 4장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가가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가슴이 폭폭했던 사람, 그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던 여인인데 거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약간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나로 올라오신 거고, 그 가나에 또 동시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누가 왔어요? 왕의 신하가 온 겁니다. 왜 왔느냐? 아들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팠어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 거쳐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 가셨고,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갔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뉴스를 들은 겁니다. 이유는 자기 아들이 아팠거든요. 가버나움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중앙의 북부에 있습니다. 그 정가운데, 갈릴리 호수의 정가운데 있는데 거기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적 삶을 사시는 아지트 같은 곳입니다. 늘 왔다 갔다 고무줄 용수철처럼 사역하고 다시 이걸로 그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중부에 있는 가나, 여기는 예수님 어릴 때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갈릴리는 큰 이를테면 뉴욕 스테이트, 뉴욕주죠. 그 안에 뉴욕시티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지점에 오늘 갈릴리 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재보니까 대략적으로 34km, 21마일 거리입니다. 오늘 신화는 21마일을 걸어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명색이 로마 당시 세계를 휘어잡았던 로마 제국이 갈릴리를 다스려라 라고 위임 권력을 주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왕실에서 일하는 관료, 신하입니다. 그 관료가 손수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을 뜻하는 거죠. 21마일이나 걸어 찾아오는 길에서 이 한 남성은 왕실에서 근무했던 위험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려야지, 정말 살려야지, 이런 마음만으로 만나본 적 없는 예수를 뉴스를 듣고 소문만 듣고 21마일을 찾아온 겁니다. 신하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상당히 절절합니다. 47절,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한 말은 이겁니다.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어디로 내려와요? 가버나움에, 자기 집에 오셔서, 지금 가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을 좀 살려주소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이 청하되라고 하는 거는 영어 성경에는 begging이죠. begging. 거지가 구걸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 간청하고 구걸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기도의 상당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줄 수 있어? 주겠어? 안 돼 말고.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어떤 소중한 태도라고 하는 건 진지한 겁니다. 그리고 절박한 겁니다. 절실해야 되고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 기도의 소중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절박한 기도와 같이 내려와 주세요. 저랑 같이 가주세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제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까지 자기가 왔던 21마일을 자기랑 함께 걸어가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죽기 일보 직전 아들의 생사가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파가지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건 정말 이게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다급함, 구걸할 수밖에 없는, 간청할 수밖에 없는 다급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런 다급함은 우리를 사실은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주고 우리를 불안하게도 해요. 급기야는 우리를 때로는 두려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가급적 이런 다급한 상황들을 피하기를 사람들은 원하지만 우리는 천편일적으로 이 다급한, 다양한 종류의 다급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마주하고 살게 됩니다. 그죠? 예기치 않았는데 내가 내 자식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난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기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냥 건강하게 체력 단련하며 살았는데 내가 아플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수도 없이 다양한 다급한 상황들은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급함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 뭐가 이렇게 인풋되어 있냐면 유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네핏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다급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뭐가 바뀌냐면 평시에 없던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허리 아파, 무릎 아파 그랬는데 갑자기 다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막 일어나 가지고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다급함이라고 하는 게 나를 바른 대로 안내만 해준다면 그 다급함은 사실 나에게 결정적 이정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급함이 나를 좋은 대로 인도해 줄 수만 있다면 그 다급함이 내가 불편하게 되고 피하고 싶었고 나를 긴장하게 하고 나를 때로는 두렵게 만들게 되는 그 다급한 상황이 나를 상당히 유익을 갖게 하고 나에겐 결정적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죽골병에 걸린 덕분에 그 왕실 공무원으로 있던 관료가 자기 인맥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자기 주변에 있는 충분한 왕실의 파워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왕실을 뛰쳐나왔던 것은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고 그 죽을 병에 걸렸던 그 강곡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 자체가 그를 예수 앞에까지 21마일을 걸어오게 했습니다. 이 21마일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실제는 나에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를 보통 사람들이 곧잘 얘기하는데 이게 21마일의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는데 이게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이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시체 같아요. 진정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걸로는 예수 어떻게 믿는 건지 예배 어떻게 드리는 다 아는데 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다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가능성이 생겨요. 왕실의 권력으로 사용해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었지만 왕실을 뛰쳐나와 가나까지 21마일을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달려왔거든요. 물론 다급한 이슈가 있어도 예수님께 안 오는 경우들이 허다하지만 세계 80억 인구로 보자면은 뭐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아예 그거에서 속해 있는 케이스가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혹 다급할 때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급할 때 다른 뾰족한 방법과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거는 다급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런 다급한 이슈가 나에게 부딪혀오지 않을 때조차도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평소는 잘 걷지 않던 길 21마일을 올 수 있게 하는 건 아들의 병이었어요. 내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데 허비하지 않고 그 다급한 이슈가 있을 때 다른데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께 21마일을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꼭 기도 안 하지만 또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기도의 의미라 생각하면 우리 한번 다 이렇게 해볼까요? 뭐 사정이 안 되면 괜찮고요. 저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내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가 21마일일 수 있습니다. 안 가본 진정성을 가진 기도의 길을 걷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다급함이라고 하는 이정표 자체가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가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펑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신하가
막 베깅하니까, 구걸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엔 대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응답을 보면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이성을 설득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야, 네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네가 설득을 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너희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더구나. 이겁니다.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시사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오만합니다. 상당히 거만합니다. 내가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가지고 갔는데 그럼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나를 설득을 저 목회하면 상당히 많이 경험합니다. 설득을 본인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설악산에 하산하는 도중에 길을 잃었을 때 안내해준 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야 이제 됐다 싶은 안도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제 됐다. 와 이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저에게 길을 안내해준 그 고마운 사람들이 종점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목적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이정표, 사인포스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아들을 만져가지고 고쳐준들,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정표는 물론 갑지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 이정표 역할을 그 기능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정표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혼동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표적일지라도 이정표일지라도 야 이거 보면 와 이거 됐다 막 흥분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큰 교회를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모이죠. 그만큼 상당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은 전 동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주면 이정표의 근거가 마련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나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홀딱 빠져 있습니다. 뭔가 나를 설득할 만한 분명한 내 이성을 흔들어서 나를 설득할 만한 분명한 근거들을 사람들은 찾고 다닙니다. 내 감정을 업시켜서 내 필링을 거기에 설득당할 만한 근거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건 이정표입니다. 어떤 교단이 아니면 어떤 내가 익숙한 지향이, 사상이, 전통이 그건 이정표지 그건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혼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갈등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분열이 양산되고 헤매고 이게 뭔지 제가 돌았던 거는 뱅뱅뱅뱅 돕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기분, 나의 이성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압도적인 사건이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목매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제 아무리 아들이 낳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래서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기적으로 내 감정을 건드려주는 것으로만 믿게 되면 그 기적은 계속 유지되지 않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거든요. 그게 일상과 그게 평범한 삶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기적이 사라질 때 믿음은 엎치락 뒤치락하고 요동을 칩니다.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밀물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맞는 말입니다. 물 들어올 때 열심히 해야죠. 근데 밀물 때 노져야 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썰물 때 노젓는 것이 요행이 아닌 진짜 실력입니다. 물 빠질 때도 노져야죠. 기적 없을 때도 지금 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도 여전히 내가 막 뱅뱅뱅뱅 돌고 헤맬 때에도 나에게 여전히 간절한 절박한 다급한 이슈가 내 삶에 있을 때에도
그때는 노 젓는 게 진짜 요행이 아닌 실력인 거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답변은 사실 왕의 신하 입장에 들어보면 이건 돌려 거절하는 뉘앙스로 들려질 수 있죠.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시고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는 정말 간절했던 겁니다. 그 간절함이 진실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난 내 예수님 가버나움 21마일 가야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같이 가서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한사코 21마일을 같이 가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신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50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제가 가급적인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설교하면서 어려운 문법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생동감 있는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에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언급해보면 이 살아있다 이거는 현재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기억 안 해도 되는데 현재 능동태가 뭐냐? 현재 능동태는 살아나는 중이야 아니면 살게 될 거야. 살게 될 테니 좀 기다려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정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게 현재 능동태입니다.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어. 벌써 숨통이 트였어. 벌써 살아났어. 이게 현재 능동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되어진 이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이 권위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권위가 잔뜩 묻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는 읽고 있으니까 와 살아났구나 이렇게 아주 안도감 가지고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왕의 신하의 입장에 서서 한번 이 반응을 이 대답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야 가 혼자 가라니까 네 아들 살아났어. 그거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했는데 뜬금없이 지금 살아났다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얘기니까 이미 권위가 잔뜩 버물려져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니까 나도 그러지 않대. 여러분들의 상황에 펼쳐져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거나 실제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는 답변인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하가 그런데 뜻밖의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 신하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노출시켜 줍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고집 부리지 않고 혼자 가달라니까요. 야, 너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는구나. 아니 죽기 전에 가달라니까요. 근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혼자 갑니다. 눈에 아직 아무 확인 안 했는데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믿었고 움직였습니다. 기적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가슴에서 어떤 뜨겁게 막 솟구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 많이 들어요. 말씀 많이 읽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있는데 이게 내 가슴에서 뜨겁게 뭔가 팍 움직이고 요동치고 나를
마치 세상의 바보처럼 보든 말든 순진은 무고하게 그 길을 새롭게 방향을 틀어 움직이게 만드는 무언가 내 안에 믿게 되는 그런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의 구별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의심이 정말 최고 많던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그랬더니 이 말씀, 예수님이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의 극적인 최종 선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다 똑똑한 척합니다. 이 과학과 이성이 계몽주의 시대부터 지난 30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서구 사회에서는 그거에 예외 없이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세상 삶의 진보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우리 믿음을 좀먹고 무언가 이 뜨겁게 내 삶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믿음을 좀먹고 갉아먹는 중요한 암적 요소처럼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뭔가 증명하면 멋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그냥 믿고 혼자 가버리는 그런 놀라운 액션, 그런 사건은 우리 삶에 상당히 희소해졌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는 것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정표의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그걸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근데 앞뒤가 바뀌어서 그 표적 봤어? 그 표적이 어떻게? 어디서요? 야, 거기는 그 근사하던데 우리 설득 되겠어? 전부 앞뒤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현대 교회들과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역동적으로 생겨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아니 분단 77년 동안은 막혀있는 그 철조망이라고 해도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 결과에 대한 증명 자체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 결과를 늘 우리 삶에 대입해서 증명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고 계산하니까 내 믿음이 젖먹는 거고 약해지고 무언가를 소망하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행스럽게도 초장부터 1장부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고스,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나바르라는 게 그냥 죽어있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으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사건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신뢰감이 중요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성서의 언어에서는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는 사건이라는 뜻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역사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려지면, 받아버리면 그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서의 하나의 핵인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예수님 믿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늘 불신을 만연했던 내 마음에 불신의 먹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신뢰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정표를 봤죠. 이정표가 표적인 줄 알았는데 다급한 상황이 사실은 이정표였습니다. 뭐 보고 왔느냐? 아들이 죽을 그 상황, 다급한 상황이 이정표가 되어 예수께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표가 우리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이정표인 표적에만 매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불신이 만연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세요. 네, 아멘. 믿는 만큼 꿈을 꾸고 믿는 만큼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가요. 아들을 향해서 21마일을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길을 걸어간 도중에 그 믿음이 준 체험을 걸어간 도중에 해요. 믿을 때 그 사건이 눈에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믿었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길을 가면서 체험을 합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신하가 21마일을 다시 되돌아가는 도중에 맞은편에 누가 왔어요? 자기 종들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자기 집에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오고 있었어요. 그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들려준 뉴스는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21마일의 기적이에요. 21마일을 가다가 그 믿음이 만들어내버린 그 사건을 실제 경험한 거죠. 여러분도 그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칫 빈손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혼자 가는구나, 인생은 혼자야 하며 터덜터덜하고 낙심한 채 코가 빠져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었던 길이잖아요. 코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기가 퍼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걸어갈 수도 있는 21마일이었잖아요. 우리 그런 길 걸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믿고 가는 21마일에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가는 도중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체험이 먼저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믿었더니 진짜 표적, 진짜 이정표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맞는 거구나,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구나, 야, 이 길이 수지 맞는 길이구나, 이 이정표를 믿고 가는 도중에 본 거죠. 오늘 대지는 첫 번째로 다급한 상황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정표가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종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을 믿고 갔더니 가는 도중에 진짜 이정표를 본 거예요. 신앙의 사이클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하가 하도 신기했잖아요. 나았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물었어요. 언제야? 몇 시였어? 그렇게 물었던 종이 이렇게 대답해. 52절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7시는 이건 유대인들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지금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했던 시각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혼자 방향을 틀어서 21마일을 걷기 시작할 때가 오후 1시죠.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신하가 종들을 만난 중간 지점은 대략 저녁 7시에서 못 잡아도 한 8시 정도의 사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7시라고 말한 까닭은 해질 때부터, 어제 7시라고 했잖아요. 어제 7시. 지금
그날 오후 1시에 그 말씀을 해주셨고 믿고 갔는데 저녁 7시에 같은 날인데 어제 7시라고 한 거는 유대인의 시간법은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해질 때가 되면 오후 7시면 이미 다음 날인 거죠. 그 전날 오후 1시, 우리로 치면 그날 오후 1시인 거죠. 오후 1시의 말씀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나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 말씀 있을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6시간 후에 확인을 했어요. 체험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늘 시간의 맞은편, 내 시간의 맞은편에서 내게 다가오는 소식을 접하며 살아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소식은 그냥 이렇게 쭉 스쳐 지나가는 소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TV나 아니면 뉴스페이퍼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듣거나 이런 소식을 나를 황당무게 하는 소식 아니면 와 진짜 그런 일이 이런 기가 막히게 나를 흥미진진하게 만든 소식 내 앞에서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저녁 아니면 다음 한 주 나에게 어떤 소식이 다가올지 근데 누구도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저랑 좀 동업하시자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소식, 나에게 다가오는 소식을 정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소식을 정할 수가 없어요. 바랄 뿐이지 정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나는 그냥 그 소식을 마주할 뿐이에요. 수없이 다가온 소식을 얼굴을 대고 마주하고 가슴을 대고 마주하고 손을 대고 마주하고 그냥 마주하며 사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서 다만 그 소식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저는 믿어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그 소식을 기대하고 그 나에게 다가온 소식에 대한 희망을 거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나에게 다가온 소식을 소망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신앙인인데 소망하는 것 하나도 안 보여. 그럼 뭐가 매력이 있습니까? 그냥 한 가지 내게 다가온 이슈에 허겁지겁 그냥 대응하기 바빠요. 막. 그 세상 사람 다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그것도 뭔가 가슴에 솟구치는 희망. 다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해도 뭔가 소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게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희망을 누가 뭐라고 해도 거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힘은 나에겐 결정권은 없지만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한 주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오후 1시가 내게 바로 그 오후 1시 말씀을 듣고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오후 1시가 지금 여기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다시 오지 않는 예배라니까. 다음 주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 그런 사람은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늘 다음 때예요. 바로 지금 여기 right now. 내게 오후 7시가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나에게는 오후 7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소망할 힘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축복해요. 오늘 마지막 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후 1시에 다른 장소, 하나는 갈릴리 가나 하나는 갈릴리 가버나움. 여기서는 말씀했고 여기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오후 1시 유대인 시간법으로는 어제 7시 이거를 알고 자기 자신 왕의 신하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성경엔 다반사 쪽으로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이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뭐 여러분들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빌립보 간수장,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가서 처음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 열리는 때잖아요. 그 흥분된 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나와가지고 간수장의 집에 가서 막 상처를 치료받고 거기 세례를 주고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16장 34절 이거는 오늘 왕의 신하 아들이 고쳐진 때로부터 적어도 한 18년에서 22년 사이예요. 후.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이것도 거의 20년 후예요. 오늘 사건보다. 오늘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다 믿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믿음 때문에 다 믿으니라. 나 때문에 다 믿어졌다는 이런 신나는 일이 좀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더 안 믿는 일이 점점 만연해진 세상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좀 무시해요. 내가 구글 확인해 볼게요. 내가 유튜브 확인해 볼게요. 나 때문에 믿어지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이클이 점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안 믿어져요. 나 때문에 점점 불신이 세상이 가득해져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근사하게 어디 비판하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들 각자 삶의 실존이 다 그래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목사인 제가 그렇고요. 근데 나 때문에 그런 세상에 나 때문에 다 믿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안에 근사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일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다 믿어지는 어디 뭐 요즘 교회가 어떻고 요즘 뭐가 어떻고 아무리 뭐 해봤자 요즘 세상이 어떻고 해봤자 결국 나 때문에 내 주변의 가족 또 내 주변이 다 믿어지는 근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포근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다 믿어지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후 7시에 전이에요? 후예요? 좀 어려워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예수 최초의 가족이 다 믿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성경에 담아놨어요. 이게 오후 7시가 중간에서 왕의 신하의 종들과 만났을 때 오후 7시잖아요. 그때 이후예요? 전이에요? 그때예요? 이후죠.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봐요? 막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부분은 뭐냐? 오후 7시 이후에 변화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이 나를 안 믿어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파워가 생긴 거죠. 가족들이 그냥 아들이 일어났다는 사건 자체만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를 그 사건을 통해 믿어졌다는 건 21마일 갔다가 온 그 왕의 신하 그 가정의 아버지의 말이 워킹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7시 이후엔 변화된 내가 있는 지점인 거죠. 가기 전엔 다급한 이슈 때문에 오후 1시도 훨씬 전에는 나의 다급함이 이정표가 됐어요. 갔다면 거기 오후 1시의 지점에서는 오후 7시까지 말씀을 듣고 믿는 예수 만남이 새로운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됐다면 오늘 마지막은 오후 7시 이후예요. 확인했고 체험했어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흘러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가 움직여 다니면 뭔가 빌드업이 돼요. 그럼 내가 잘나고 욕망이 있고 그를 성취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했고 체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오후 7시 이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 기도할게요. 이건 제가 혼자 할게요. 주님, 우리에게 오후 1시가 지금 여기 이곳이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 믿게 되는 오후 1시가 여기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믿음의 결과를 체험하는 오후 7시도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7시 이후에 나로 인해 다 믿어지는 놀라운 일도 우리가 기대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1시가 여기가 될지 말지 결정되는 결정적 시간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들, 설악산 하산길에 만난 사람들이 이정표가 제게 되어줬다면, 혹시 여러분들도 길을 잃고 있다면 오늘 예배가, 이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축복해요. 다급한 상황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자체 안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고마운 이정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이정표에만 매달리는 얄팍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목적지인 예수의 삶을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를 바라요. 21마일을 걷기 시작하는 지금 여기가 오후 1시가 되게 하시고 오후 7시도 21마일 안에서 마주하도록 해주시며 오후 7시 이후에도 내 삶에 그런 근사한 변화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어떻게 부딪혀지는 여러분들 예배자의 모든 삶 위에 그대로 워킹되고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